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엿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다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멘붕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멘붕이 멘탈 붕괴 그런 형식으로 그 멘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안정하고 진정시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멘탈이 붕괴가 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품어야 할 당연한 생각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없이 살아가며 그냥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또 저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청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열심히 살 수 있으며 노력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였던 이것은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웬만해서는 내가 나의 생각과 의지를 부여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당한 정신적인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자기는 가족이라고 형들이라고 그 먼 거리를 찾아서 형들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렸을 때 흔히 얘기하는 요셉이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그가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막 살 거야.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냥 내가 막 살아도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자신의 멘붕이 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 있었고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를 그런 끈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 자신의 의지와 희망의 끈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끈들, 희망의 끈,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술로 우울증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셉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 나갔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17세에 종으로 팔려가고 아마도 28세나 27세에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추정한다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본다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온 그 인생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의 시간이 지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의 경호대장, 지금으로 본다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경호실장은 어떤 것이에요? 대통령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호실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과 사람과 의견과 그 행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호실장이에요. 왜냐하면 경호실장이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 행사와 그 모임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경호실의 강력한 통제 안에 들어갑니다. 어쩌면은 이 경호실장은 보통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 권력과 성공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경호실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보디발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바로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보디발은 성공과 또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의 많은 종들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한 집을 이루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카이로를 가면, 이집트를 가면은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피라미드와 그 건축물들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그것을 지었던 찬란한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화적인 우월감을 매우 많이 갖고 있었고, 특별히 자기는 농경 문화를 통하여 이런 문화와 강대국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한낱 미개한 유목민들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의 구성원이었다가, 그리고 그가 애국 사람들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노예로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쉽게 그렇게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맡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애굽의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그 보디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애굽에 가거나 애굽 문화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 종교, 철학, 관습들을 완전히 터득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그 유교 문화와 양반 문화의 그런 예법들을 알지 못하고서 그 대감 마님의 그런 가정 총무로서, 집사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문화를 알고, 관습을 알고, 예절을 알고, 또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터득해야지만 그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받는 히브리 사람 유목민으로서 그는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또 완벽히 일을 함으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보디발로 하여금 음식과 또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실수, 어려움, 문제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탓을 하고 타인의 탓을 함으로 이것은 어쩔 수밖에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함으로 내 자신이 잘못되어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경과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그 나빠진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자포자기함으로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았을 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실력으로 그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실패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섭섭함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섭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존재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섭섭해하고 내가 도움을 원할 때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과 내가 섭섭한 것과 간혹 구별하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그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은 재정의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가 작년 총회 때 내가 이런 횡성중앙교회 가게 됐고 이렇게 교회 환경이 이렇다라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새벽 예배 설교를 했을 때 어느 선교사님과
되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라는 류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그 어느 한 성도님이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목회자,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 내가 아는 것, 그렇게 돕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이 성도님은 그 후배의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가끔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다른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내 목사님도 아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와 목사를 위해 그렇게 많은 부분의 재정을 헌금해 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 그 끈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끈을 잠깐 놓았을 때 그 풍부함이,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일들도 발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로서 올라갔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웠을 때도, 그가 성공했을 때도 그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찾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젊고 지혜롭고 열정이 있어서 또 얼굴까지 잘생겨서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얼굴에 잘생김, 차은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뭐든 매력적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차은우처럼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볼 경우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열정적이냐, 사람들을 배려하느냐, 얼마만큼 사람이 예절을 지키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매력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가 갖고 있는 젊음, 열정, 실력, 외모, 이 모든 것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잠자리를 같이 하고자 꼬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양면의 칼날처럼 그 주인 마님의 요구를 들어도 그 결과는 나쁜 결과가 되며, 듣지 않아도 아마도 그 주인 아내가
술수를 꾸미고 그것을 과장되게 해석하고 나쁜 일로 몰아가게 되면 요셉에게도 매우 나쁜 일로 나쁜 결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해도 요셉은 좋아질 수 없는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래도 결과는 나쁘고 저래도 결과가 나쁜데 에이 그러면 내가 편한 대로 하자,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하자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정직하고 내가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이 따라온다면 결국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나쁜 결과가 온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더 많이 그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끈, 그 정직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여지를 포기하고 불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쁜 일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풍성하고 성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망가지고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렇게 거절하는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니까 짓게 뭔데 나의 말을 거부해? 너는 한낱 노예에 불과해. 너는 히브리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별로 존중하지도 않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한번 죽여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내 말을 거부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심청전에 보면 사또가 심청이에게, 변사또가 심청이에게 자기에게 술을 따르고 동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이몽룡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절을 지킵니다. 그랬을 때 변사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니까 짓게? 너는 기생이잖아. 근데 이거를 거절해? 니까 짓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에게 뭐 그렇게 대단하느냐, 그 작은 교회에서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가당치는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요셉의 강력한 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옳음, 내 믿음, 나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이 세상의 부와 권력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일명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갑질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갑질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에 정결함과 도덕과 올바름이 묻어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 권력이 많은 것,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위대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을 가진 것처럼 정직하며 도도한 삶,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삶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약해지고 바이킹들이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귀부인으로서 편안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이 가족이 파괴되고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그것으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노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들과 이 가정을 깨뜨린 원수 같은 그 바이킹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바이킹족이, 그 왕국이 하나님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믿는 나라, 그 왕들이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그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준다. 그래서 그것의 마침은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도덕성, 나의 정결, 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내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